동안 시간에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가 주어진 인생 여정 속에서 주님 만날 때까지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왜 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일희일비하며 살아가야만 할까요? 주어지면 기뻐하고 잃어버리면 슬퍼하면서 신앙생활 주님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시험받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걸까요? 환경 때문일까? 주어진 상황 때문일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주인과 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여러분들이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인과 종이라는 시리즈로 지난 한 달 9월 달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인은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그런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고, 지난주에는 주인을 바라보는 종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주인과 종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종의 의무에 대하여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권리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현대 사회는 나의 권리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의 권리를 강조합니다. 학생은 학생의 권리를, 노동자는 노동자의 권리를, 국민은 국민의 권리를 외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는 장로의, 권사의, 집사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누려야 할 것을 얻지 못하면 불평합니다.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내가 노동자고 내가 목사이고 내가 장로이고 내가 직분자이고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억울해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저 세상의 가치와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어쩌면 매우 도전적인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너희가 고백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찌르는 핵심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는 의무를 다하는 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의 의무가 무엇이며 왜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 고백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고백이 어떤 은혜로 이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종을 언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일상적인 삶이기 때문에 종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시대에 이 주인은 자신이 요구하는 임무를 수행을 다한 종에게는
바로 모든 생활 필수품을 제공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인과 종의 관계는 명확했습니다. 종은 밖에 나가서 밭을 일구거나 양을 치고 집에 돌아오면 나 이제 쉬고 싶다, 나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이제 집에 와서 쉬고 싶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집에 돌아오면 주인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종의 하루는 전적으로 주인을 위해 쓰입니다. 종은 자기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종은 자기의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종의 삶은 온전히 주인의 명령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주인과 종의 관계를 불편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열심을 다한 분들일 것입니다. 학생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했을 것이고, 직장에서 남편과 아내는 세상에서도 열심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든 일과를 끝나면 나의 집으로 돌아가지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그 집이 마치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정작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이 예배당은 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피곤해서요, 하나님 내가 바빠서요, 내가 지금 삶에 여유가 없어서 나는 이제 주님 곁으로 가서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집에 가서 힘을 얻고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과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 맡겨주신 사명, 맡기신 직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종의 직분이고 종의 본분입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기 싫다고 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섬기는 일, 장로와 권사와 집사는 교회를 돌보고 성도를 섬기는 일, 교사는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일, 부모는 가정을 신앙의 터전으로 일구는 일, 그리고 평신도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일 등,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각자에게 맡겨주신 종의 의무입니다. 종은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종은 왜 이런 일을 그걸 왜 내가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주인이 맡겼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종이 아무리 일하고 또 일하고 돌아왔어도 이리 와서 함께 밥을 먹자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 종에게 특별히 감사를 표하거나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솔직히 나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칭찬받지 못한다고? 뭐야?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인정받지 못한다고? 나 교회 안 갈래.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킵니다. 나는, 너희는 무익한 종이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글 번역을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이 무익하다라고 하니까 쓸모없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무익하다는 것은 주인 앞에 내세울 만한
공로가 없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종이 종일 땡볕에서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인 집에 와서 또 섬기고 봉사하는 것, 내가 그랬으니까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연하니, 내가 당연히 해야 하니 공로가 없을 그럴 종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한 일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나로 하여금 교만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내가 열심히 보상해서 열심히 일했으니 하나님이 돈을 많이 벌게 하셨고,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하니 직분을 주셨으니 내가 오히려 그 상황 속에 넘어지지 않도록 이 고백은 나를 교만하지 않게 만듭니다.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헌신, 충성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 4장 7절에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물질, 여러분에게 있는 건강, 여러분에게 있는 자식, 모든 것들은 누가 주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지 않았으면 네가 받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도,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우리는 주여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여 저는 내 소울만한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는 성과와 보상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대기업 수만 명이 있습니다. 만약에 대기업이 한 3일, 3일 동안 한 이틀 월급 없이, 이제부터 여러분 월급 없이 일하시라 하면 가겠습니까? 아이고, 아무도 안 갈 겁니다. 세상의 기업과 세상은 성과와 보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월급이 오르고 성과를 내면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다릅니다. 종은 주인의 은혜를 전제로 살아갑니다. 내가 세상에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세상에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주인은 종의 은혜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종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인이 생명 주시고 그저 주인이 일할 자리를 주신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종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쁨은 주인 대신 주인을 인정하고 하나님 대신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인정하며 맡겨주신 임무를 충실히 감당하는 데 최고의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 보시면 복음을 전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외에 1차, 2차, 3차 생명을 잃을 뻔할 정도로 얼마나 많은 매를 맞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해야 할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랑이 아니야, 사명, 즉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것, 전도하는 것, 모두가 특별해서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늘의 종으로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세상이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잘 안 옵니다. 그저 예배당에 오는 것만으로 나는 열심히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종이 끝까지 충성한 것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보십시오. 이 종이 얼마나 때 앞에서 일을 했습니까? 그리고 집에 와서 쉬지 않고 또 주인을 섬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한 주 동안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새벽에 예배 드리는 것, 수예배 드리는 것, 금조성 예배 나오는 것, 또 삶의 자리에서 봉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인을 섬기는 것,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탄이 그렇게 만듭니다. 너 잘하고 있는 거야. 너 열심히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 주 동안 그렇게 수고했는데, 야, 오늘 또 교회에 온 것 얼마나 대단한지 아니? 잘했어. 사탄이 그렇게 여러분들 만들어 갑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하나님께서 꼭 복 주셔야 된다. 이것은 거래적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신앙을 원치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셔야 된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된다. 이것은 거래적 신앙입니다. 종은 보상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전함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보상을 기대하며 일하기보다 순전한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바로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십니다. 종이, 성경을 보십시오, 밭일을 마치고 왔어요. 주인을 섬기기 위한 것은 보상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마도 그 당시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종은 새참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릴 적에 저도 우리 아버님 따라서 가끔 나가보면 이 모내기 할 때 가보면 우리 어머님들이 빨간 다라이에 이렇게 막걸리 받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내려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새참을 주십니다. 가끔 저희 교회도 교회를 구석구석 노후되어 있으니까 청소하고 공사하는 분이 있으면 저희 교육자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중간에 가서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하고 이렇게 간식을 넣어줍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당시 종들은 그때 앞에서 아무것도 두지 않고 열심을 다한 후에 또 와서 주인을 섬깁니다. 보상을 기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종의 본분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은밀히 보상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세상생활을 하지 않고 세상 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 이렇게 은밀히 뭔가 기대합니다. 제가 이 구에 와서 단기 선교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가면요, 비자를 받는 창구가 있습니다. 당연히 내가 비자를 받고 왔는데 계속 기다리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렇게 요거 달라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달러 지워주면 이렇게 보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밀한 보상을 기대하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헌금을 드렸는데 왜 내 사업은 잘 안 될까? 나는 이렇게 선행을 많이 했는데 왜 내게는 이런 시련이 계속 될까라는 생각이 바로 은밀한 보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은 조건 없는 순종과 섬김입니다. 욥이 모든 것을 읽고 난 뒤에 욥기서 1장에 보시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지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하십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들의 신앙은 결과에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든 그렇지 않으시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 보십시오. 어떤 이가 하나님 내가 언제 주님을 안 섬겼습니까? 또 어떤 이가 내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서로 다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칭찬하고 또 어떤 이는 그 사람을 저주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섬깁니다. 열심히 식분을 가집니다. 그런데 뭔가 보상을 기대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지 않고 보상을 기대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일에 침묵하시고 저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열심을 다했는데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했을 때 내가 주님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아니야. 너는 이럴 때 날 섬겼어. 그것이 바로 순전한 마음으로 섬길 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전한 섬김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무시하는 걸까요? 너무 작은 섬김이라서 주님께서 주목하지 않으신 걸까요? 비록 우리가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공도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저 주님께서 주시는 일뿐입니다고 그렇게 순진하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순진한 마음과 성실한 섬김을 기뻐 받으십니다. 과부의 두 랩돈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부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렸지만 결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밖에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것밖에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가난했어. 이것밖에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아시고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전에 우리는 이미 기억 속에 잊어진 그 작은 섬김 하나도 이제도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 섬김 모든 것들도 주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섬김과 모든 수고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남은 생에 무익한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기쁘게 감당해서 마지막 때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 생명의 멸류관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여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오늘 또 제게 맡겨주신 일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섬김에 대한 동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인정받고 싶은 마음, 보상받고 싶은 마음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합니다. 큰 일을 맡기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작은 일에도 우리의 충성됨을 보십니다. 교회 청소, 주차,
모든 찬양대의 그 자리 하나하나,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보이지 않는 보이는 곳에서 하는 그 모든 자리,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직분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하나님까지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요, 세상의 법 앞에까지 충성을 다하고 건강 주시는까지 최선을 다해야 됨을 말씀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건강한 몸, 시간, 물질을 주셔서 섬길 수 있는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슬픈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물론 저에게만 슬플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에는 5만여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통합적은 약 8,8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수많은 목회자가 있겠지요. 이 목회자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슬픈 말입니다. 목회는 버티는 거야. 목회는 버티는 거야. 무엇 때문에 버텨야 할까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종인데 왜 무엇 때문에 버텨야 되겠기에 목회는 버티는 거야 라는 말이 목회자에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1년 하고 안 하는 것 아닙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섬김의 길은 힘들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모든 길은 외롭고 또 외로운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의 의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종의 의무는 억압이 아닙니다. 종의 의무는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은 세상에 내곡한 주인이 아니라 사랑 많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주인은 종을 혹사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우리의 종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동력자로 세워 주십니다. 종으로 불러주셨지만 결국에는 그 충성을 다해 종으로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의무를 감당하는 길은 좁고 힘든 것 같지만 그 길 끝에는 주인의 칭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종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은혜로 시작했고 주님의 은혜로 유지되며 주님의 은혜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주님의 은혜로 성장되어지며 주님의 은혜로 완성되어질 때 나의 다역을 마친 후에는 이제 이후로는 생명의 밀려간이 준비되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순종은 결코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저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맡기진 의무를 충실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전한 마음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감당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를 받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겸손히 고백합시다. 주여,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자, 이제 자막을 보시고 우리 모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라면서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저 글을 다 함께 읽어갑니다. 시작. 다시 한번 저와 함께 다 함께 읽어봅니다. 자랑하지 않되 기쁨으로, 의무감으로 하되 사랑으로, 당연한 일로 여기되 감사함으로. 아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 나가실 때 여러분 모두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쓰임 받으시고,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을 데려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을 이런 겸손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무익한 종임을 고백하며 보상이나 인정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의무를 감사와 사랑으로 충성되이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